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성신학의 박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뭐 대면에서 강의 들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뭐 시절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 팬데믹 시절의 영성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그 형편에 맞추어서 또는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어려울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만 잘 들리는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이한 기회 주셔서 주님의 종을 통해 이 시절에 꼭 맞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 목사님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기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들리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봉기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뉴저지의 테나플라이라는 동네에서 은혜와 사랑 교회 목회하고 있는 소기범 목사입니다. 저도 허봉기 목사님을 지금 저희 교회는 그 미국 장로교에서 미국 노회, 팰리세이드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같은 교단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는 교제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특별한 모임에 갔다가 허봉기 목사님을 만나 뵙고 허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과분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허 목사님을 뵈면서 그 인품에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마디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진지한 그런 목회적인 고민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고 허 목사님께 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특별한 특강에 초대를 해주셔서 팬데믹 시절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도 이 팬데믹 시절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신학교를 마친 후에 미국에 이제 영성을 공부하러 유학을 왔거든요.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는 이제 목회 얘기를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저의 좀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강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셀폰에 몇 가지 앱을 깔아놓는데 그 앱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단어를 찾아보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앱에서 제가 작년 말에 특별한 이렇게 문자가 떠서 보았더니 작년 2020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본 단어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해의 단어라고 하면서 2020년에 그 해의 단어로 소개된 것이 팬데믹이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돼서 그 앱의 사용자가 제일 많이 찾아본 단어 중에 하나가 unprecedented라는 단어였습니다. 유례 없는,
선례가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아마 이게 특징이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는 팬데믹의 기간이었고, 오늘 이 강의의 주제와 같이 이 유례가 없는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과연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그 목회적인 고민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될 건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특별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받았던 그 미국 장로교 한인 목회실에서 온 이메일을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메일을 그 우리 교단의 한인 목회실에서 보내주시면서 그 안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사역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소개해주는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메일 가운데 얘기한 것 중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사역에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이메일에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순모임, 뭐 사랑방 모임, 구역 모임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가능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께서 댁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교회 예배 잘 참여하고 봉사를 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지금은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홀로 서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이게 이 팬데믹 시대에 참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의 영성을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제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특별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위기이지요.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팬데믹 시절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허봉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강의를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을 좀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성을 위한 과제는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고
그러면서 이 팬데믹의 위기인 공동체의 영성을 또한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좀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이 팬데믹 시절에 영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시작하기에 하면서 먼저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제가 이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제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또 지루하실 수도 있고, 지금 8시가 넘은 시간인데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저의 강의를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나눌까요? 네,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영성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은 이거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단어는 사실 정의를 안 내리는 게 더 나은 단어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랑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이 정의를 내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처럼, 어쩌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정의보다도 영성의 목적에 해당되는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성 형성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지요. 영성의 목적은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영성 형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이 영성 형성을 이루는 목적을 생각을 하면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성 형성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분 중에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Thirsty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 영성사 책인데, 여기 서론에서 이분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4가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4가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4가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각각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독 어떤 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늘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무릎을 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놈이 붙어가는 놈이라고 이분이 농담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날아가는 놈한테 붙어가는 사람이 이게 힘도 들이지 않고 날아가는 아주 제일 무서운 놈이라고 농담인데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자꾸 놈놈놈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붙어가는 놈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농담이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무릎을 쳤던 이유가 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모습이지요. 두 번째, 영성 형성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단순히 기도의 경험이나 성경 말씀의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이 해결되고 상처된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치유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깊어져야 하는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아마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이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상처를 받으면 이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지지요. 깨어진 관계가 영적 성장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야곱이 그렇게 또 아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싫고 밉다가, 이게 미운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밉지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천국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마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관계를 연이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역사, 이 사회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영성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영성은 마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영성에 대한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고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 영성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유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생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영성 형성,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에 이 네 가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관계가 균형 있게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께서도 나는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어떤 쪽은 관계가 깊은데 어떤 쪽은 아직도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부족한 것이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자라나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관계가 균형 있게 깊어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찬양교회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의 관계가 균형 있게 깊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공동체의 영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균형 있게 이 영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한 훈련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깊게 하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훈련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훈련이 참 중요하지요. 이 영적인 성장은 한 번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 혹은 부흥회에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지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은혜 경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거의 성자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라나가도록 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진 이때에 개인의 영성을 위한 훈련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영성 훈련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을 나누다가 제가 오늘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인지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웹사이트를 제가 방문해서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웹사이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성경 통독을 찬양교회에서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우들이 댁에서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 혼자 있는 시간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도 성경 통독을 올해 시작을 하였는데 찬양교회도 통독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성훈련은 말씀훈련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나 혹은 큐티와 같은 묵상을 하는 것이나 혹은 말씀으로 하는 기도, 영성에서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 훈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좀 구체적인 말씀 훈련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책인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장이지요. 이 신명기 30장 15절을 읽어보면 이 신명기는 일종의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 신명기 30장의 동기이지요. 이 신명기 30장에서 30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놓아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 주제이지요. 모세의 유언의 핵심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 이게 신명기의 바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방법 또한 알려주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슬라이드에 안 써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신명기 30장 1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입에 두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입에 두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읽은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군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목회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주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은혜의 능력이 스며 있어서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라도 계속 읽으면 그 은혜의 능력이 어느덧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군인이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게 되지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뭔가 좀 너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한 행위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바로 읽는 것입니다. 입에 두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단순한 행위, 성경을 입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표현에 따르면 내 마음에 있은즉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은즉. 성경을 입에 두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찬양교회 성도들께서도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들이 누구나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둔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덧 말씀이 나를 읽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거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둔 경험을 한 예를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어거스틴의 회심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 386년에 밀라노의 정원에서 회심을 할 때 그 회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씨름을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이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씨름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심의 직전에 씨름을 하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죠. 들어서 읽어라.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어거스틴이 마침 있던 성경을 읽어서 들어서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게 고백록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펴가지고 여러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길래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 좀 은혜는 있지만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강렬한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과 저의 차이는 그것이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둔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모습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구절의 마지막처럼 주 예수로 옷 입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 것은 이게 마음에 둔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경험을 하는 순간들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길찾기의 영성이지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찾아나가고 목회의 길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목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의 목회를 준비하는 길찾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저의 이렇게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일터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고 가정에서도 꽉 막힌 듯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과연 이 믿음의 가정들의 길찾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길찾기를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이지요. 내 마음에 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길을 찾아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시작한 이유이고 아마도 찬양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세 번째 의미는 실천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이것이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실천이죠. 이것을 입과 마음에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손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30장 14절을 이렇게 늘 이해하거든요.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손에 두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가 우리에게 부족하지요. 말씀을 손에 두는 실천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의 실천을 강조한 한국의 영성가가 한 분 있는데요. 이세종이라는 1880년생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분의 말입니다.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 데 더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세종 선생은 성경을 머리로만 읽는 소위 머리 좋은 사람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경 읽기는 삶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성경의 읽기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실천하면 삶이 피곤해지는데 진짜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바로 이 피곤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것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삶은 좀 피곤해지지만 이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어떤 빵집을 운영하는 분의 우스갯소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참 좋아하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의 빵집의 빵이 유독 작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 집사님의 별명은 대포 집사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대포 소리가 나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교회에서 별명은 대포 집사였지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앞으로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려보세요.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다들 제가 화면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말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는 말이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실천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손으로 읽을 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훈련에서 경험하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손에 둘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 팬데믹의 시간에 말씀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영성이지요. 제가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과제는 공동체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의 조화가 중요하지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팬데믹의 시대의 영성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동체 영성을 깊게 하는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네 가지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도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도 공동체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경험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회도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도 갖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역도 공동체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아마도 이 신비를 발견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신약 성경의 요한 공동체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베 피에르 신부라는 분인데요. 노숙자의 아버지로 프랑스의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떤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소년과 대화를 하는데, 이 소년이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그 소년이 할머니를 도와줄 때 경험했던 기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서 신학을 통째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단다. 하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볼 수 있었다면 너는 벌써 하나님을 만난 거란다.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신학책을 다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영적으로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매일 혼자 성경을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요즘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영성은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팬데믹의 시대에 영성의 과제는 모이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공동체를 가꾸는 것, 이게 바로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과제입니다. 요즘 이 팬데믹과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 하나인 톰 라이트의 팬데믹과 기독교라는 책이 하나님과 기독교 팬데믹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2, 3세기에 있었던 팬데믹을 소개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이 덮쳐서 부자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합니다. 이 마을에 악취가 심하고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산으로 피한 것이죠. 가족들도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을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이런 모습 때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격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온갖 애를 써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갔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했던 이 영적인 공동체 때문이지요.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게 이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요. 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의 공동체가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의 공동체가 있고 통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사랑방 모임이 있고 찬양교회라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공동체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건 이게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오늘 이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자리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 팬데믹의 시대에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함께 자라나는 노력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의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쉐어링을 마치고 큰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겠는데요.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5분 정도를 더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좀 받고 싶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이나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오늘 특강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예. 질문이나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뮤트를 푸시고 음소거를 푸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강의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의 경험으로는 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보다는 이제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아닙니다. 사인으로 제가 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교우들은 제가 더 잘 알죠. 예.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저 그 목사님 네네.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르시지 않았지만은 절실하지 않았던 가운데 이 상황 때문에 더 절절히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도 작년과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 여러 특별한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면을 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 또한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그 믿음 생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여러 교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마치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 드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더욱더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훈련하면서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더 정금같이 나오는 개인적인 영성 그리고 또 공동체 영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팍 박히는, 인제 그러니까 얼만큼 어 그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딱이 내 이야기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상황이 비슷해지면서 그야말로 가감 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의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그냥 단체로 특별한 환경에 우리를 놓아 두시면서 음. 편안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네. 상상하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예. 예. 그럼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팬데믹 시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자라나는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이 팬데믹 시대에 길을 찾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송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이렇게 시간 참여